그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이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내용상으로 오늘 본문은 이 4장의 제일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 꿨을 때는 신상,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 배는 놋,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흙, 뭐 이런 걸로 꿈을 꿨습니다. 장차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세상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이것은 아주 큰 나무의 꿈,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지 정확히 12개월 만에 그 꿈이 그대로 좀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부터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직접 화법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예언이 사실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실 꿈을 이렇게 딱 감동 가운데 불길한 끔찍한 내용이니까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그 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서 분명히 왕이 이런 불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처 방법, 거기에 대한 처방전까지 줬는데 그게 27절이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면 왕이 혹시 좀
그 평안함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12달이 지났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그 12달은 무슨 기간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좀 보류된 기간이죠. 이 친구가 과연 제대로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럼 그 기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바로 잡도록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죠. 번영해져요. 뭐 전쟁도 별로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꾼 꿈, 다니엘 해석 그것을 그냥 무시하게 됐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29절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럼 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자기가 자기 왕궁 거니는데 거기에 굳이 바벨론 왕궁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말할 리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사실은 다니엘서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굳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이런 것을 하면서 과연 여호와는 누구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바로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지붕 위에서 거닐면서 이제 쭉 이렇게 바벨론 시내를 내려다보는 거죠. 내려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아주 흐뭇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 30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나죠. 나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나 왕이,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에, 뭐 이런 걸로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교만한 태도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그 성을 또 뭐라고 불러요? 이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단어가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14장, 16장, 17장, 18장 뭐 계속해서 이 큰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것을 상징할 때 큰 바벨론 단어를 계시록에 쓰는데, 하여튼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여,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 그게 포커스죠.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분명히 당분했지만, 그러나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웅장한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 그걸 보면서 뭐예요? 그냥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내가 했어 하면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얘기하니까 뭐예요? 말이 끝이기도 전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어요. 자, 이렇게 꿈으로는 보여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 것은 처음이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핵심은 뭐예요? 나라의 왕이가, 31절 하반절에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떠났다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끝 이거죠. 앞으로 떠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에게서 떠난 일이 현재 그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떠난 상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그 도끼가 꽝 찍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32절에 그 무슨 말씀이 이게 임합니까? 너는 말이야 이미 이거 다니엘이 그러니까 한 말이죠. 25절에 왕이 쫓겨났을 때 한 말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정신착란증에 걸려가지고 그가 뭐처럼 된다고요? 소처럼 된다 그랬어요. 소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들판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참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이런 거창한 웅장한 이런 제국을 만드시다니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아주 영광을 받아야 될 그가 이제는 뭐예요? 사람의 축에 끼지 못하고 소같이 되어버렸으니까 금수의 위치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소처럼 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7대.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7대가. 쉽게 얘기해서 7년 이렇게 잡은다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7은 완전 숫자니까 하여튼 상당한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교만한 자를 꺾기 위해서 이게 오랫동안 그에게 시련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을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32절 하반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아는 것. 이건 이 나라 누가 다스리냐? 전에는 뭐예요? 넘어지기 전에 내가 다스려. 이건 내 거야. 내 뜻대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소처럼 밑에서 빡빡 기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3절 그 말이 딱 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몸이 바깥에 있으니까 하늘이 스레졌고 머리털이 막 그냥 북실북실해서 독수리 털같이 손톱은 막 길어지고 날카로워서 세 발톱까지 실제로 누구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마치 무슨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짐승이나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어쨌든 보통 라인은 뭐예요? 중요한 거는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그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짐승처럼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라. 당연히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소문이 쫙 궁중에도 퍼졌겠고 국가에도 퍼졌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는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가지고 좀 쫓겨난 거죠.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참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34절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저 7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돌아온 거죠. 정신이. 그래서 하늘을 딱 봤어요. 자, 느부갓네살의 병은 뭐예요? 갑작스럽게 임하죠. 교만한 말을 딱 하자마자 그 말이 끝이기 전에 쾅 하고 임해서 갑자기 임했어요. 치유받을 때도 순간적으로 샥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적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3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33절까지는 이제 있었던 일이고 34절에는 이제 회복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다시 1인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총명을 회복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부른 그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건 결국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명예를 더럽혔으므로 그에 대한 징벌로 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가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복권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건세는 영원한 건세, 나라는 대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37절까지는 또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확실히 낫다, 완전히 회복됐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지식의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명을 회복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37절 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의 간증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 하늘의 왕이 성경에 다른 데 나옵니까? 유일하게 여기서 나온 하늘의 왕.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것을 그가 높이고 있어요. 자, 거기서도 아까 34절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더라.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뭐 그런 의미로 이 사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의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에는 끊어졌던, 전에는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삶에 회개, 자백, 이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성도는 더욱더 이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징계를 받아서 짐승처럼, 소처럼 생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한이 차가지고 총명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본 거죠. 하늘 향해서 제 마음이 오픈됐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닫힌 자는 좀 찜찜하긴 해도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지 회개하는지 그걸 보시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담긴 회개를, 위선이나 거짓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나 나가야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다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왕, 진짜입니다, 진짜 최고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했더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34절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 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회개한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느부갓네살은 회개했을 때 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죄를 뭐 100% 안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말로만 행동으로만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감사절 세상적으로는 좀 부산한 이때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회복시킨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왕권이 가장 강력하다는 바벨론, 그가 바벨론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교만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12개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야말로 소처럼 낮아져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났을 때 비로소 총명이 돌아오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금년도 벌써 11월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참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를 불안케,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과의 관계 흐트러진 거, 메스업된 거 있으면 다 비우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 가운데 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 혹시 모이면 그 모임 자리에도 주님의 평강과 희락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닦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